이제 8세기 예언서는 저와 함께 요나서를 보시고 그 뒤에는 이제 이후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렇게 이후에 보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는 아까 개간에서 설명드렸듯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에서 사역하셨는데 문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잘 사는 선민이라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순종했던 요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복 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온 세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를 바라시고 온 세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요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시아 요나의 그 라틴어고요. 그리고 비둘기라는 의미이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미떼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아들인 비둘기. 그러면 평화의 소식을 전할 듯한 그런 기대가 되어지는 평화의 시기, 평화의 메시지가 올 듯한 그런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에서 그 남유다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회개하면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 주셨습니다.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메시지를 요엘서에서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은 바로 이방 땅 니느웨에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아수르의 큰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했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요엘서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있는지 놀라운 회개의 메시지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하면서 멸망하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 그 모습에서 강팍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들도 강대국이었지만 힘을 잃었던 이때에 회개할 때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듯 강대국으로 요나 선지자 때 여로보암 2세로 그렇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맛보았지만 이들도 또 멸망해 갈 때 이때에 아스로 니느웨처럼 회개해야 되는구나, 여호와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왕가 선지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가 이때에 집중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때에 집중되어지는 문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비문서 선지자로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회개하신다는 신명기 4장의 메시지, 그리고 언약서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 언약대로 회복하실 메시지로 이제는 문서로 남기셔서 역사 속에 멸망했지만 회복의 메시지조차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주시는,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그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남유다에게도 같이 겸하여 주시는 메시지, 이 땅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예언서의 역사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번성할 수 있는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주변 국가가 아주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적국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약화돼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방의 신흥국 우라르투와 전쟁하면서 다메섹에서도 아람에서도 철수했고, 그리고 또 이들이 다시 침체기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이때 레반트에서 세력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토를 아담의 수도였던 다메섹조차도 회복했고, 그래서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의 때를 맛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분명히 6번이나 살만에셀 3세 위에서 침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니누에 하면 이를 가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그동안에는 뭐라고 자신들이 의견을 내밀 수 없었는데, 지금 아수르는 세력이 약화되어졌고 아람도 약화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때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변국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저렇게 약해지는 게 맞지.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만 선민들이니 배타적인 선민의식 속에서 자신들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맞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불의, 불법, 폐역의 시기를 잠깐은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국제무역을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배타적 선민의식 속에서 선지자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때였습니다. 살만 에셀 4세, 아수르단 3세, 이들은 내전 때문에 또 우라르투 그쪽과 또 다투느라 결국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표에 보시면 아수르 아란나나리라는 분이 잠깐 번성하는 때가 있지만 잠깐 번성할 뿐 이 80에는 침체기 속에 이들이 번성을 맛보았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8절, 역기하 26장에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려울 때가 아니라 번성하고 있는 때니 이들의 교만, 그리고 그동안 괴롭혔던 세력에 대한 이를 갈던 원수국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760년경으로 봅니다. 은혜의 심판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8세기 아수르는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큰 전염병이 765년부터 59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아수르단 3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일식이 발생했었던 게 763년이었습니다. 이 시기 발생했던 것은 고대 지역에서 아주 두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특히나 아수르는 1월 성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해가 안 보이는 일식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때였습니다. 내부적인 반란으로 왕권도 약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대신 니느웨 왕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데 니느웨 왕이 그냥 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조서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졌던 때로 보는 것입니다. 8세기의 아수르 역사는 아나나나리, 드글라필레셀 3세, 또 계속 우라르트 사람들
사람들과 싸웠던 이거는 저희가 예언서 개관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일식이나 월식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병까지도 발생했던 자연재해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때에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서 요나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편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방의 니느웨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참된 회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던 그 회개의 모습, 그 모습이 니느웨의 이방 땅에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말씀, 마지막 끝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라고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이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시는 온 세계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서는 4장입니다. 저희가 욘사마라고 해서 배용준이라는 분을 욘사마라고 일본에서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욘사마, 요나서는 4장까지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입니다. 앞에 2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두 번째 기둥에서는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명령에 거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장까지 나와지고요. 3장에서는 다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불편한 복종을 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모습, 그 용서받음에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선지자 그 한 명을 추적하시면서 그 한 명의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거역의 말씀이 3절까지 나와집니다. 요나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악한 모습이 니느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오히려 불순종하며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저희 지도에서 욥바 보셨지요? 그 욥바를 통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4,500km가 떨어져 있는 배를 타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다시스가 얼마나 먼 곳인지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멀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곳은 땅끝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그렇게 고대에서는 땅끝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해서서라도 스올까지라도 숨어서라도 원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육로로 가야 되는데 해로로 갑니다. 1200, 1400km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반대로 훨씬 멀리 떨어진 땅끝과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풍랑이 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이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제발 이 풍랑을 멈춰달라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풍랑이 멈추지 않자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요나에게 물었을 때 당신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도 당당히 요나는 말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너무도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 이들은 노를 저어서라도 어떻게건 이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살려보려고 하면서 노를 젓고 육지로 돌려보려고 하지만 바다는 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자 요나를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14절에 이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여지껏 헛된 신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바다들,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도 순종하냐면 큰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바다 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죽나 보다 하는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어서 가서 요나를 삼키거라. 그리고 씹지 말거라. 보호하거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를 삼키고 밤낮 3일 동안 물렁됨에도 불구하고 씹지도 않고 입에 그대로 순종하며 다물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3일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멸망하는 게 마땅하고 자신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순종해서 육지에 토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육지에 가서 회개하지도 않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내려진 명령, 미리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임한 말씀에 이제 도저히 도망갈 수 없으니 물고기에 삼켜져서 바다 밑까지 갔다 와서 처참해진 몰골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으니 불편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그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의 위치는 이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합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거는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티그리스강에 아주 크게 되어져 있는 니느웨 성의 모형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죄악과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이들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싶어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구의 12만 명이 거주할 만큼 큰 성인데 단지 하루만 돌았습니다. 대충 메시지 전하고 이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전할 때 무슨 축지법을 쓰면서 갔던 게 아니라 대충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한 채로 대충 심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함에도 불편한 복종을 했던 니느웨에 임한 심판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옷만 입고 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조서가 내려주냐면 굵은 베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으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인데 그 모습이 니느웨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을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는 그들의 소망 중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한 니느웨의 모습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돌이킨 모습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자 견딜 수 없는 요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냅니다. 누구에게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화내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 1장 2절에서 이들이 요나서에서 그들의 강포, 그들의 포악함,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로 라한데 그 단어를 요나에게 쓰면서 그 악한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2절밖에 없었고 회복의 메시지도 3장에서 다 끝났고 4장에서 계속 하나님과 니느웨, 하나님과 요나, 하나님과 요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지를 알려주시고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요나를 통한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제가 도망간 것 아니냐고 따져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자비, 이 회복, 이 사랑이 자신 나라에만 임하기를 바랬던
선지자, 북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원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회복되어지는 꼴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선지자인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답변조차 대꾸조차 하지 않고 빨리 멸망해라 빨리 멸망하라 그러면서 니느웨 성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에 앉아서 언제 멸망하나 혹시 멸망할지 모르지 그러면서 그 성읍을 지켜보고 있을 때 자신은 초막을 짓고 거기 그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잠깐 무엇을 먼저 은혜를 베푸셨냐면 어떤 박넝쿨을 예비하셨었습니다. 그 박넝쿨로 너무 그늘이 져서 너무 기뻐하던 요나에게 8절에서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고 박넝쿨도 벌레가 다 먹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또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따져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으로 요나서는 맞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이 얼마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뭐가 좌인지 우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조차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고 에스겔 18장 23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사 때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돌이켜 떠나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까지도 회개하면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의 자전적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육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 백성이 온 세계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구원되어지는 여호와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요엘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선지자에 담겨 있습니다.